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회에 선생님이 있고 또한 나의 선배의 선생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의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는 제가 못하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빛이 주는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 그를 있사오리까, 마음을 들어주신 스승의 은혜,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예, 스승님,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목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인사법이 있습니다. 미인 대칭입니다. 인사할 때는 인상 쓰고 인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인상 쓰지 마시고 기타줄 생기지 마시고 가장 예쁜 미소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그냥 무뚝뚝 인사가 아니라 가장 예쁜 깨뿌리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인사 시작. 인사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시작.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인사도 그 다음에 미소도 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인간관계 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이 잘생기고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훌륭할 수 있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그런 인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양문교회 설립 목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다 지성인들입니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경제를 배우려면 경제학을 갈 것이고 교육을 배우려면 교육학을 갈 것이고 사회를 배우려면 사회를 갈 것이고 물리학을 배우려면 물리를 갈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꼭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양문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예배와 교육과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문교회 실천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신지식을 갖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직신학적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이 학문을 저와 여러분은 같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도 그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문교회 담임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한다?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뭐 때문에 했느냐? 당시의 교회는 바로 지도층 교회와 피지도층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를 꼭 신부님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좀 낮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 이 성경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설교만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나는 설교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다? 외치지만 뭐 하고 있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지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지식을 갖는 교회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문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의 영상을 담는 교회, 인간은 최고의 값, 불별의 값, 영혼의 값을 찾기 위한 존엄성입니다. 존엄성을 찾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갖는 바로 여유가 뭐냐? 혼자 호화식 아니라 그 승리한 것, 그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교회의 세 가지 실천 목표는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지에 가면, 용인에서 조금 들어가면 양지라는 곳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바로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순교한 순교의 내용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잔디밭 위에 이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 돌 위에 한국교회와 한국 역사에 나타난 바로 순교자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600명이라는 순교자분들의 사진과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 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가 200년도 안 됐는데 순교자가 1000여 명 가까이 나왔다.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 순교를 당하면서 외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한국교회사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목을 찍겠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 세 가지입니다. 주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뭘 사랑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라도 무슨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존엄성, 인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존엄성을 회복해서 승리했다면 그 승리를 나 혼자만 갖지 말고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스승님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대한민국 교회사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뼛속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웃을 뼛속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좀 부들부들 떨려야 하세요. 안 떨린다. 이웃을 주 뼛속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꾸출라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화랑분입니다. 네덜란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바로 금강 홍천으로 들어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꼭 우리나라 언어로 된, 우리나라 글로 된 뭘 가지고 들어왔다?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온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어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먼저 중국어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선말로 뭘 먼저 번역했다. 성경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꾸출라프 선교사님이 금강 홍천에 와서 40일 계시면서 그냥 성경만 전해주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전해줬어요? 감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뭘 먹어요? 감자 먹는 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한테? 꾸출라프 선교사님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꾸출라프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자칩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감자전도 먹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지 중에 뭐다? 상거지라. 거지 중에 상거지 이 백성들을 먼저 먹는 문제를 뭐 해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돼.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 돼. 금강산도 뭐니까? 식구경이 감자를 먹어요. 그러면서 민경이 뭔지 아십니까? 거울이 거울. 네 얼굴 먼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나라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만주에서 활동하셨는데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오면 다 뭐예요? 쏘는 거예요. 쏴 죽여라. 불태워라. 그래서 이 조선 세국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 평양강사가 대포를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잡힌 분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면에서 이제 배가 불타니까 바다로 뛰어들었겠지요. 뛰어들어서 이제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 이런 왕싸가지가 어딨냐 하면서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치게 돼 있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잠깐만 하면서 내가 꼭 뭐 줄 게 있다? 전해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당시에 놔드린 누구에게? 최치량에게 이 성경책을 줄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바로 이 저 화란에서, 즉 이 만주에서 활동했던 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
분이십니다. 그 영국이란 나라에 가서 왜 조선 땅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전능자가 살아 계십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 전능자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가를 다 도망하셨고 나는 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저 조선이라는 백성들에게 뭐 해주고 싶다?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강면의 모래사장에서 그만 외로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귀 죄지량이 그걸 받아가지고 야 그때 당시는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장에 벽에 벽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벽지로 다 발라놓은 거예요. 야 벽만 보면 뭘 생각해? 성경책이 들어가 성경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치량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구경 나왔던 서경조와 김성집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을 뭘로 만들었어요? 벽지로, 최초로 벽지로 만들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달력에다가 붙여놓고 여러분이 이 차 안에서 붙여놓는 게 참 지혜롭고 능력 있는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 맥킨타이 선교사님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만주로 와가지고 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조선이 왜 이렇게 못 살고, 니네 조선이 왜 이렇게 이 조선이 참으로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느냐? 사람들의 백성들을 뭐 해야 된다? 깨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양 교육과 그리고 성경책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맥킨타이 선교사님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만주에서 가르쳐요. 만주에서 가르치면서 조선에 있는 젊은이들이 깨어나니까 거기에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약 성경 3,000부를 인쇄하는데 이걸 이제 조선으로 갖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으로 갖고 들으려다 보니까 이 잡히면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뭘 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거 잘하죠? 밤마다 뭘 잘해요? 이걸 잘한다. 그런데 이걸 잘하는 분도 있지만 밤마다 뭘 봐요? 새끼를 보는 거예요. 새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새끼를 팔고 사고 그런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 새끼를 사고 팔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 갖고 들을 방법이 있습니다. 뭘 꽈가지고? 새끼를 꽈가지고 미국 가면 우리나라는 그 새끼를 뭐 하니까? 팔리니까 바로 그래서 새끼로 대한민국에 바로 이 성경책을 들어오는 놀라운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 새끼를 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맥켄타이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바로 이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최초로는 바로 이 황해도의 장영군의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소래교회 하니까 인천 소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못 살기로 유명했지만 또 뭐가 강했느냐?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섞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게 되면 바로 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이 기독교를 뭐라고 했느냐? 서양 뭐다? 귀신이라고 해요. 그 서양 귀신은 뭘도 섞지 말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뭣도 섞지 말라. 말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론을 보면 경험론의 출발자가 베이컨입니다. 이 베이컨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4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최고인 줄 안다. 그런데 이 최고인 줄 아는데 자기만 최고인데 그 주변만 최고인데 좀 나가고 좀 넓히고 좀 넓히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려고 할 때 이 동굴의 우상,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종교적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뚜막에서 비나이다 가지고 있는데 서양 예수를 믿어라. 완전 그 집안은 바로 불난집에 부채될 대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뭐였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뭐예요? 기적이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최초의 소래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알렌 선교사님이 오셔서 고종의 주치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종의 주치의가 되면서 제중원, 즉 바로 서양 병원을 최초로 설립하는데 바로 주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포 사면 목사님이 오셔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오셔서 안 되겠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뭘 세워야 되겠다? 신학교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해서 최초로 신학교를 세우고 나서 바로 이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 7명의 졸업생들이 다 뭐가 된다?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뭐 사랑이다? 이웃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지금까지는 즉 북한 중심으로 일어났던 선교의 모습이라면 남한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제물포항이 1880년대에 개항하면서 제물포항으로 5년 후에 바로 137년 전에 아펜젤로 목사님은 부부였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바로 총각이었습니다. 장로교는 언더우드로 그리고 감리교는 바로 이 아펜젤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인천에는 누가 많다?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아펜젤로 목사님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뭐하니까? 남자 혼자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연희전문학교, 오늘 뭡니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을 세우고 또 뭘 세운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미국 분들인데 이분 어려서부터 신앙이 참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제 일화를 보면 어렸을 때 취락교 때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미국도
그때도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잘 살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교회 가면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이 언더우드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헌금 시간에는 고개 숙이고 귀가 죽으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언더야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너 교회 헌금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귀가 죽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요 헌금을 낼 돈이 없네요. 그래? 그러면 내가 52달러를 줄게 하면서 주일날마다 하나씩 1달러씩 내라는 준 거예요. 이제 우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마다 선생님이 준 돈으로 헌금을 낸 거예요. 1달러를 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드가 또 안 내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1년 동안 1달러씩 헌금을 내라고 줬는데 왜 안 내? 하면서 우드를 부른 거예요. 혼냈어요. 우드가 선생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요 주일날마다 1달러씩 냈는데 집에 놔둔 돈이 너무 사먹고 싶고 너무 먹고 싶고 많아서 그 유혹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유혹을 이기려고 아무래도 안 돼서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내가 헌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서 꼬꾸라졌어요. 네가 참 믿음의 아들이다. 너는 정말 믿음의 아들이다. 너는 어디 가서 참으로 이름을 빌난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아니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언더우드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무슨 대학? 연세대학. 연세대학 언더우드야. 언더우드. 이름이 그렇게 세브란스 언더우드야.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거 진짜 뭐예요? 위대한 거예요. 진짜 위대한 거예요. 정명훈 서울대 얼마나 이 위대하겠어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하버드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이름 이 세상에서 못 남긴다는 거.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주목을 시키겠습니다. 주여 나는 못 남겨도 누구는 자식은 내 손자들은 이름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사전에 남기고 싶습니다. 싫은가 봐요. 주여, 이름을 남기기 싫습니다. 주여! 이름을 남기기 싫다며. 주여 하면 이름을 남기기 싫습니다. 주여! 남기고 싶다고 바꿔야죠. 할렐루야. 이름을 남긴다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남길 집안에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잘 놀고 잘 사면 되는 거야.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이름을 남기는 것은 엄청난 위대한 일. 그런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목을 주자. 내가 못 남기면 누구라도 내 새끼라도 못 남기면 손자라도 못 남기면 증손자가 남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주여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주여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사람을 만난 우두가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름을 남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본의 저항에 싸우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빼놓지 않는다.
그 핵심이 한국교회 핵심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러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한국교회의 최고 수치가 뭐냐? 1938년 9월 27일에 이 한국교회 총회에서 일본 천황한테 숭배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일본 천황의 얼굴이 있고 거기에 숭배하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은 이런 일이 어딨냐? 안 된다 라고 저항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떨어지려고 해서 쇼부링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나라를 삼켜도 우리 민족의 혼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목숨 걸고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도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하는 게 죽여라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돌아가실지 몰라요. 얼마나 돌아가실지. 그 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목숨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을 다 빼앗을 줄 알았는데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는요 친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지도자들은 끝까지 한국교회는 이걸 지켜낼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뿐만 아닙니다.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정하는 분도 있어요. 김익도 남교사, 오산학교 종학생, 손양원 목사님, 여수, 우리 이용승 집사님이 거기 공사를 하셔서 그 공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수에야 이분은 일본에 저항하다 5년 동안 목사리를 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좌익과 우익이 우리나라는 슬픕니다. 해방됐으면 참으로 잘 모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동포들끼리 좌익, 우익 싸우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라는 거예요. 일본한테 저항하면서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좌익이라고 우익이라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칼대니 참 아픈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바로 이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소식, 그 유품을 안고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지 가슴이 멍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례식에 가서 동신이, 동인이를 죽인 그 청년을 뭘로 삼았다? 양자로 삼게 된다. 이걸 가리켜 무슨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이 세상의 원자탄이 가장 센데 그 원자탄을 바로 폭발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랑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목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옥살이를 끝나고 해방돼서 동인이 동신이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교가 났습니다. 유교가 나면 바로 이 사회주의는 종교 말살 정책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최고 저항하는 자가 누구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을 다 잡아 순교를 시키는 그런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애양원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애양원은 지금 뭡니까? 당시에는 문둥병, 이게 좀 고쳐서 나병. 지금은 무슨 병? 한생. 이게 썩는 병이에요. 이게 그 병을 걸리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 걸리면 입을 벌리고 나는 뭐하다? 부정하다 해. 나한테 오면 너도 뭐하니까? 걸리니까 오지 말라는 거. 오지 말라. 이 성경은 그걸 철저히 얘기하는데 손 목사님은 가서 그 문둥병 환자를 빨아줍니다. 진물이 찌를 해서 목사님, 나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환자를 이대로 빨아주면서 너무 고통스럽지. 목사님에게 한번 안기면 안 될까요? 안겨도 되지. 안긴 상태가 이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지. 하면서 그 환자를 빨아주면서 가슴에 안고 천국 보는 거예요. 그걸 교인들이 본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것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양원에 지내면서 유교가 나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누구만은 사십시오. 목사님만은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배를 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배를 타고 나서 기도한 후에 내리고 교인들을 실어버려요. 교인들을 싣고 당신들은 떠나고 나는 교회에 와겠습니다. 남아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지나온 바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믿음의 스승님들이 가르쳐준 계시랍니다. 이 계시를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